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오늘 휴일이셨는데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실 줄 몰랐는데 휴일인데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올해 유난히 수요일날 휴일이 많은데 다 제가 설교더라고요. 선거날도 내가 설교했는데 봤더니 광복절도 제가 설교했고요. 네, 개천절도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공휴일 전담. 네. 또 진짜 재밌는 게 이렇게 쭉 봤더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좀 뭔가 그 의미가 제가 그냥 갖다 붙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하려고 했던 말씀과 그날의 의미와 또 비슷한 점이 또 있더라고요. 광복절날 제가 자유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고 또 선거날에는 그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오늘은 사실 개천절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왔어요. 근데 창세기잖아요, 본문이. 이렇게 봤더니 개천절이 사실 우리 국가가 처음, 우리나라의 국가 처음 이제 만들어진 걸 기념해서 저희가 쉬는 공휴일이잖아요. 또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본문이 어떻게 또 택하여지게 돼서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설교 전에 갑자기 문득 해보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 비전, 뭐 사명, 소명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 이렇게 수련회 하는 장소 가보면 주제가 비전을 가져라, 뭐 소명을 가져라, 하나님의 부르심, 꿈을 가져라, 뭐 이런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또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기억에 한 20년쯤 된 전인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예수를 처음 믿고 이제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 고3 여름 그 수련회에 따라갔다가 그때 들었던 비전에 대한 그 말씀이 아직도 짧은 그 구절이 이렇게 제 머리에 남아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셨었냐면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꾸는 거고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는 거를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어떤 목사님이신지 강사님이신지 그런 얘기를 했던 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품게 하신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꿈이든 뭐 비전이든 뭐 부르심이라는 의미가 있는 소명이든 사명이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동기부여나 또 그 본질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취한 그 선택된 단어일 뿐이지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내실 때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무언가의 목적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또 회복해야 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함께 좀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으신 바 이 땅에서 주어진 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고 이곳에 보내신 이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쭉 하다 보면 뭐 구원의 확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창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명확하고 또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이 다루거나 또 많이 이야기하거나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거나 그런 시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또 그분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혹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머리에 탁 각인이 될 만큼 그런 특별한 계기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쭉 하던 가운데 오늘 창세기 말씀 제가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가지게 된 그 과정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셔서 내가 정말 죄인임을 알게 하셨고, 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임을 보여주셨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천국이 있구나를 알게 됐고,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나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좀 순서나 계기는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창조주에 대해서 어렴풋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도저히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길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 모습이 파괴된 채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그 끊어진 길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끊어진 다리를 건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또 우리가 지금 만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주시라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답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과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행하지만 저 역시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열심을 내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먼저 앞서 행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문득문득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쁘신 그 모습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실까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려고 하는 모습은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그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에게 그냥 꿈만, 비전만 혹은 사명만 강요하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그저 일하는 거, 열심히 사역하는 거,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무언가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을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또 만들어 버렸는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형상대로 지으신 모습을 찾고 우리가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잠깐 바라보실까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나요? 쌍둥이도요 다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쟤네 너무 똑같아 그러는데 기가 막히게 가족들은 찾아내더라고요. 생김새가 미묘하게 다르고요, 목소리도 다르고요, 하는 행동이나 사고와 그런 것들도 많은 부분이 비슷하겠지만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로봇과 같이 똑같지 않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공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본인의 일, 사역을 우리를 통해 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 이 땅에 내려가서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까 너를 만들겠어 하고 도구로 그저 부려먹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면 이렇게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어렵게 특이하게, 어떤 사람 말은 잘 듣지만 어떤 사람 말도 안 듣고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획일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명령에만 복종하도록 하셨으면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시고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에게 하루라도 빨리 꿈을 찾아야 된다, 직업을 찾아야 된다, 비전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특별히 여기시고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그 창조주를 진정으로 만날 때에 우리 자신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나는 내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의 그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물건들도 다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 쓰고 있지 않나요? 여기 컵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 시간에 이것을 마이크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고 말을 한다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찬양할 때 아까 기타를 메고 막 찬양을 했는데 이 마이크를 들고 제가 기타를 치겠습니다. 그러고 서 있으면 전사님 머리가 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꿈도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강요받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큰 꿈, 눈에 보이는 사역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하여 달려나가지만 정작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의 모습, 또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할 때 세상과 혹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고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 때 내가 선뜻 나서지 못할 때가 있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씨앗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짧은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말씀이 너는 이제는 네 평생의 삶을 나를 노래하는데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3 때 갑자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어떻게 내가 내 길과 진로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전혀 상관없던, 저와는 전혀 맞지도 않을 것 같았던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내 사명이 이거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야, 이런 꿈을 제 스스로가 붙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 막연히 한 30대, 40대에 그려지는 저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진 찬양팀과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서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그렇게 막 그리면서 20대를 막 준비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 20대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회에서도 음악 뭐 이런 활동하는 것 보면 나이가 들어서까지 꾸준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저도 처음에 내가 이 사역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한 40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슬슬 그때 되면 더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나올 테고 계속해서 내가 있을 수도 없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됐는데 제가 그렸던 그 꿈과는 그 모습이 저한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조바심이 나고 막 걱정도 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진로를 바꿔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때마침 그때 저에게 풀리지 않았던 막 숙제와 같은 굉장히 고심하고 기도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목산수를 내가 받아야 할 것인가 받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저에게 주셨던 아까 그 말씀, 평생 나를 위해 너는 노래하며 살아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주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역과 일을 통하여서 그런 행위를 하길 원하셨던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혼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내 삶과 내 입술을 통해 되어지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이 되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사역도 저는 작은 부분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서 받고 싶으셨던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런 무대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이 맞닿아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높임 받으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사실 제가 목사 한 수를 받냐 받지 않냐 이것은 더 이상 저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제가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그 고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모든 이유가 아니었지만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사역하려면 조금 더 내 마음껏 사역하려면 목사 한 수를 받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또 주변에서도 그런 조언들도 많이 해주셨고 이것이 목적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되기보다 내 도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나를 통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평안함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이후로 삶의 많은 부분들도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조금 더 완벽하게 하려고, 조금 더 잘하려고 이렇게 막 오늘도 찬양팀이 있는데 지금 말고요. 예전에 막 20대 때 이럴 때는 찬양팀 막 닥달하기도 하고 저도 못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저의 모습들, 과거들이 참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찬양을 해야 돼, 이 노래를 불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지, 선포해야지 하는 이 마음조차도 어떤 면에선 나의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벌써 지금은 제가 30 후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전혀 예전에 이제 40이 되면 나는 끝일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나이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쪽 사역과 이쪽 활동하는 그 전성기 시절이 그 연령대에 있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지금은 40이 되든 뭐 50이 되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 모습을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평안함과 또 은혜가 저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모습을 통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그분이 지으신 우리의 모습 그대로이지 우리가 가진 직업, 뭐 학벌,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단지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실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제가 아침부터 등산을 했거든요. 9시부터 한 12시까지 3시간을 하고 싶어 한 건 아니고 설교도 해야 되고 막 조바심이 나는데 유치원에서요. 저희 아들이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어요. 아빠랑 함께하는 산책인가 뭐 이렇게 프로그램. 근데 보니까 아빠들이 너무 바쁘고 주중에 아이들하고 함께할 시간이 없잖아요. 저희도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휴일날 시간을 내서 엄마 말고요. 아빠랑 아이가 함께 와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유치원에서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딱 가서 봤는데 저 포함해서 모든 아빠들의 표정이 네, 말씀 안 드려도 짐작이 되시죠? 네,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뒤에 이렇게 걸어오는 어떤 아빠는 그 7살 아들한테 미안하다 아빠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런 얘기를 아들한테 막 하면서 막 이게 비틀비틀하면서 막 걸어가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쭉 봤더니 저희 아들도 아빠보다는 아마 엄마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엄마 껌딱지인데 이렇게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빠와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엄마와 이렇게 함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빠와 있을 때 훨씬 좀 침울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저랑 같이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막 했는데 진짜 얘가 좋아하는 건가? 기뻐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1시쯤 와서 아내가 점심을 차려줘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물어봤어요. 오늘 재밌었냐고. 근데 저희 아들이 너무 해맑게 너무 좋았다고 재밌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러면서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이구나. 아빠 얼굴 볼 수 있는 거, 아빠랑 같이 이렇게 어디 갈 수 있는 거 이거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들이 뭐 이쁜 짓만 하겠습니까? 화나고 미운 짓을 할 때가 요즘 더 많은데 그래도 그냥 제 아들이라는 그 존재가 그냥 사랑스럽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성도님들이 너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무거운 짐과 같은 일들과 또 사역들로 인하여서 이 중요한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그것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비단 우리 자신의 모습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지고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행해지지 않는 모든 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아파하고 슬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는 그 목적과 함께 가져야 할 것이 우리가 맞닿아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세계, 이 모든 문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시는 그 모습대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애쓰고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31절의 짧은 말씀으로 저는 다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세계, 그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양하고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그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사회에, 세상에 우리가 바꾸고 변혁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그 많은 일들을 저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특별히 작지만 이 음악이라는 달란트도 주셨고 공부도 하게 하셨고 또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가고 눈이 가는 부분들은 이 사역이 참 많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찬양 말고요, 가요 들으시면서 은혜 받은 적 없으세요 혹시? 은혜라는 표현을 좀 바꿔서 감동 받으시잖아요. 감동 받으시잖아요. 저도요,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진짜 막 눈물이 날 정도의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막 신나서 기쁨에 춤을 추게 만들 만한 그런 노래도 있고, 여러분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람이 잘 만든 노래 가사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감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데요. 처음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창조 질서의 그대로의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음악은 얼마나 좋을까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냥 세상 음악처럼 잘하면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들과 다른 망가져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든 회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실 때 그 음악, 그 소리,
그 노래들을 세상 사람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랄까. 사람이 줄 수 있는 감동을 뛰어넘는 은혜와 감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게 좀 쉽게 말해서 선진 문물이 많았거든요. 악기 가르쳐 주는데도 딱히 별로 없었어요. 어디 드럼이 있겠어요. 드럼 가르쳐 준다고 저도 막 교회 쫓아가고 기타 가르쳐 준다고 쫓아가고 뭐 하는 거 있다고 막 쫓아다니고 문화 강좌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요즘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거 한다고 오라 그러면 안 올걸요? 밖에 더 많아요. 더 잘하고 더 누르시는 게 더 많아요. 요즘 PC방도 잘 안 가요. 집에 컴퓨터가 더 좋은데 왜 PC방 가요? 엄마가 못하게 하겠지만 그것들 떠나서 이제 핸드폰으로 다 되는데 애들이 컴퓨터도 이제 잘 안 켠대요.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꾸 눈을 돌려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잘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깨어진 것들을 잘 회복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디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역들이 나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게 복음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의 시대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온전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변화와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를 음악으로 든 거는 제가 할 줄 알고 보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생활하는 그곳,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안타까운 망가진 하나님의 세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보여지면요, 그냥 보여지는가 보다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어지는 은사인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회복하시길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행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발견하고 고민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의 가사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로 번역되어 있는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네. 이 찬양의 가사를 만드신 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미국에 계셨던 벤 콕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매일같이 그 가까운 산과 숲속을 거닐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이제 그 산책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세계를 보러 내가 다녀오겠다고. 물론 한국어로 하진 않았겠죠. 네. 네. 영어로도 적어왔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네. 그래서 그 가사의 첫 줄 This is my father's world라고 하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가사가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찬송가에는 3절로 돼 있잖아요. 네, 3절로 돼 있는데 사실 이 곡의 작사는 6절로 되어 있었고요. 옛날에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의역된 게 많아서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가사가 번역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의미가 참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3절 가사인데 1절, 2절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3절의 가사 제가 이렇게 쭉 영어로 대충 번역을 해서 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종종 악이 너무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의 가사에도 내 아버지, 이곳은 여전히 내 아버지의 세상이고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과 천국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나는 황량한 사막길과 같은 길을 방랑자처럼 헤맬지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저 천국 본향에 있고 여전히 이곳은 내 아버지 세계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별로 그렇게 와닿게 느끼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더 커 보여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악이 더 커 보여. 하나님보다 불행한 일들이 더 많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일들이 우리 주변 너무 공공연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그 세계. 하지만 이 목사님의 가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 이 시간,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때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하게 보이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우리 자신과 이 세계를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